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 있는 기독교적 사랑의 성품 15가지 중에 2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그렇죠. 맞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오래 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한 것처럼 보여지죠. 무기력하게 인내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다림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도 그런 기다림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사랑은 온유하며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그런 사랑의 차원이라고 한다면, 사랑은 온유하며는 태도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태도의 사랑은 내 안에 있는 자아를 다스려서 성령 하나님께 굴복시키는 그런 성품을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 앞에서 섰을 때 모세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를 들고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던 그 온유함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원수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온유함,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에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이 인류가 생겨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책이 창세기이죠. 그 창세기에 가인의 시기로 말미암아 이 아벨이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시기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인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제거되어야 할 치명적인 독이 바로 시기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 사랑을 파괴하는 가장 빠른 불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요, 아무리 불타는 것처럼
가정에 있어도, 그리고 사랑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여도 사랑으로 함께 섬기는 그런 우정 같아 보여도 그 안에 시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여지없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주 분명하면서 단언하게 선언하고 있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시기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공이 마치 내 실패인 것처럼 여겨지고, 상대방의 웃음이 마치 나의 눈물처럼 여겨지고, 다른 사람의 칭찬이 오히려 나에게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철학자가 시기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시기란 남의 행복을 보며 슬퍼하고 남의 불행을 보며 기뻐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정의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끔찍한 정의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가 시기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시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더 부추기는 그런 시대 속에서,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자꾸 몰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SNS를 많이 하실 겁니다. 뭐 페이스북, 그리고 뭐 유튜브, 그리고 또 뭐 인스타, 뭐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저는 이런 걸 하나도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그리고 글들은 대부분 아름다운 것들, 그리고 정형화된 것들, 그리고 나름대로 꾸며진 것들,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만 올라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이 부시시하고 머리가 막 산더기처럼 이렇게 된 모습을 올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그런 SNS 사진에 보면 항상 정갈하고 깨끗하고 얼굴에 페인트 칠 해온 그런 사진들이 대부분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행 간 사진, 그리고 누군가가 풍성하게 차려진 그런 음식들, 이런 것들이 대부분 SNS 사진에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왜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할까? 왜 나는 저런 음식들을 먹어보지 못할까? 그러면서 비교의 마음이 들고, 그 비교의 마음 때문에 우리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대의 SNS는 시기와 비교의 전시장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여중생이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나는 왜 저 친구들처럼 이쁘지 못할까? 나는 왜 저 친구들처럼 부유하지 못할까? 라고 하면서 깊은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결국 이 아이가 우울증이 생기고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죠. 여러분, 시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독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갉아먹는 질병과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이 우리의 말로 썩어 문드러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지만 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존재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아벨을 죽였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가인을 미워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이 가인에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의 시기를 함으로 말미암아 아인을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인은 스스로 분노했고 결국 동생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기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의 안에도 예외는 아니죠. 어떤 교인이 칭찬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왠지 불편합니다. 왠지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시기하는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옵니다. 어떤 부서가 잘 되면, 어느 구역이 잘 되면 왜 우리 부서는 이렇지? 왜 우리 구역은 이렇지? 라고 하면서 우리는 막 속상해합니다.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교회들 사이에서도 시기합니다. 더 큰 교회, 더 유명한 목사, 더 인정받는 사역,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 그것이 바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요,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사랑은 남의 성공을 함께 축하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사랑은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학생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질문이 있었습니다. 만일 자네들이 목회를 시작했는데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크게 성장하면 학생들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들의 답이 질투 날 것 같아요 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네들이 불편하다면 자네들은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 자네들의 킹덤을 세우는 것이 아니냐. 킹덤이 무슨 말입니까? 자네들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내 실패가 아닙니다. 같은 아버지를 모신 형제 자녀라면 그가 잘 되는 것은 아버지의 집안이 잘 되는 것이고, 그가 칭찬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 꿈을 꾸는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야, 네가 우리 위에 군림하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시기를 그냥 잠잠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살려내는 통도가 되게 되죠. 형들은 시기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기를 넘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끝없는 경쟁 구도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직장에서, 학교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인정받느냐, 누가 더 앞서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비교합니다. 그러니 그 시기는 우리를 병들게 만드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시기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인의 행복이 내 불행에 대는 착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해서 내가 불행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를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나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안에 시기가 있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위해서 있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낫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19세기에 복음주의 설교가로 유명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이 19세기에 영국의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바로 무디 목사님입니다. 이 무디 목사가 영국에 와서 큰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 무디가 하는 집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스펄전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무디 목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온다면 나는 기도하며 그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는 같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복음이 있어질 때 그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시기하지 않는 마음, 모든 것을 품어줄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내 안에 감싸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바로 복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경쟁이 아니라 동역자로 보여주는,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동역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서로 경쟁자로 바라보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지옥과 같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함께 감싸 안게 될 때 그 가정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안에 시기를 버려야 됩니다. 누군가가 잘 되고 있을 때 왜 저 사람만 이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면 곧바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저 사람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시기심이 눈 녹듯 사랑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다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통해서 시기하지 않고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다른 성도가 칭찬받을 때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합시다. 이 말씀을 세상에 적용합시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시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결코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결핍에서 나오지만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나는 더 이상 시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부디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시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